찬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복음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교회들 더욱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개개인의 형편에 합당하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두루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심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지금 계속 교회당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리모델링이 끝나는과 동시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같이 또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궤,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어 올리는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그런데 이 미갈이 그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궤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 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내산 밑자락에서 한 1년 정도를 보냈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그 이제 언약궤는 크기가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은 한 70c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도 한 70cm 정도 되는 조그만 궤죠. 거기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체는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맨 윗부분에는 그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이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이방 나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지방에 언약궤가 간 날부터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가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한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올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올릴 때에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레를 끈 소가 벌쩍 뛰니까 언약궤가 그냥 땅에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탁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아무나 붙잡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매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우사가 이제 붙잡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급히 그냥 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두게 됩니다. 다윗성에 메울리지 않고. 이게 사무엘하 6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올릴 때에 메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율법에는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레위 사람들이 메어 가지고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레에 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블레셋 지방에 언약궤가 갔다가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뭐 자기들 방식으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율법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본대로 수레에 또 실어가지고 다윗성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풍습을 서서히 쫓아가는 거, 교회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6일 만에 창조했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수십억 년 걸렸다고,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지구가 생성되는데 한 수십억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딱 이제 이 진화론적인 창조론으로
이 타협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창조하였지 않겠냐. 45억 년 걸렸고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은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창조했을 거다. 그 오랜 세월을 그냥 뭐 6일이라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6일 창조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맞는 겁니다. 만일 그게 긴 기간을 갖다 6일이라 했다면 안식일도 길게 지켜야죠. 하루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풍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을 거기에 버무려 가지고 대충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이 새수레에 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게 동성애가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를 점점 옹호하고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걸 서서히 포용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배타적이지만은 해외 세계 여러 나라들은요, 그 동성애 많이 받아들이고 그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죄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 안에 보면은 이 부부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는 몸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가 분명하고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가정의 안에 그 질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뒤바뀌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오히려 머리 역할을 하고 여자들이 주관하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풍조, 세상의 현상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성경을 그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또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옛날 같으면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면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서서히 이것도 타협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건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들 또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근데 그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가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 이제 1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유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 나쁜 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랬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쁜 것은 가만히 추적해 보면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불어넣어 주시고 이기적이고 냉담한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걸 불어넣으시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걸 주시고 이 세상에 시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주시고 좋은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 거예요. 복되신 분.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물질적인 거예요. 많은 물질이 생긴다든가 뭐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성공한다든가 아니면 오래 산다든가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세나 뭐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인데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 복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은 세상의 그 영광과 세상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말이죠 그 사냥을 하고 또 그 동네 그 여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게 에서가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에서는 경홀히 여겼고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사모한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이라도 팔아가지고 본전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어요. 11제자는. 뭘 추구하느냐,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결과는 천지차이. 1950년대 그때 미국의 배우 중에서 마릴린 몬로가 있잖아요. 그 마릴린 몬로는 영화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당대에 그 마릴린 monroe하고 거의 이게 비슷하게 인기가 있었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콜린 에반스. 그 인기가 비슷했습니다. 또 그 콜린 에반스도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릴린 monroe는 영화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그 길로 나갔고, 콜린 에반스는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마릴린 monroe가 하는 말이, 나는 정말 이 영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진 예를 썼고 이제 정말 성공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너무도 비참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콜린 콜린 다운젠트라고 하는데, 콜린 에반스는 그 선교의 길을 간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그 선교사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릴린 monroe하고 콜린 에반스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복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복 대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복을 찾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리하면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가치를 알지 않으면 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식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게 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왜 복이겠어요? 복 대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다윗은 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실로에 놔둬도 되잖아요. 그 다른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근데 그것을 기어코 메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요, 가까이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다윗은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어 올리는데요, 자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맸다고 그랬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춤을 췄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14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언약궤 앞에서 춤춘 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첫째는 이 복되신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목동에 있었을 때 그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 어렸을 적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성막 안에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딱 한 번만 봤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언약궤 한번 보고 싶은데 자기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언약궤가 자기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다윗성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복되신 하나님이 그 자기가 있는 곳에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참된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이렇게 다윗성으로 올 때 이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 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언약궤를 보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고 하는 생각할 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이제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에 그 다윗의 마음이 또 표현되어 있죠. 왜 그렇게 뛰놀았느냐, 왜 그렇게 춤을 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에요. 맨 그 막내요. 그리고 하는 일은 양치기였어요. 그런 천한 일을 하고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사울에게 또 쫓긴 바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살려갖고, 원래대로라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가야 돼요. 자기는 뭐 왕족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쭉 뒤돌아보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될 때도 보면 되게 왕 될 때 막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 왕족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 반드시 그러려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가의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근데 구테타 한번 일으킨 적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추대해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높이 올려진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보잘것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옥 간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콕 집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훗날에 그 영광스러운 왕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끔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춤을 출 수 있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어떻게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춤추면 그냥 미쳤다고 하니까 혼자 집에서 막 춤을 추고 그랬었어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니까 춤이 나와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옥 갈 뻔했잖아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는 운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어요. 다 천국 간다면 우리가 감사가 좀 덜하겠죠. 근데 사실은 지옥 간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춤을 춘 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어린이네 한 사람이 춤을 추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31편에 이게 다윗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추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중에 뭐 어르신들 나이적으로 나이 많아서 어르신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선생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라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아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고 말해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예,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외모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지위가 어떻다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그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판단부터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 돼.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안 쓰이고, 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죠. 감사해요. 내가 평안이 없어졌고 감사가 없어졌고 기쁨이 없어졌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제. 근심 걱정에 잔뜩 쪄들어 있는 것은요, 그것도 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겨져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금 어른이니까 안 맡기는 거.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는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근심 걱정도 맡겨지고 뭐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온 걱정 다 싸매고 있는 거는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참 정말 그 언약궤 앞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가 막 춤을 추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옷이 막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체가 드러나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보든 말든 사람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더 근엄하게 채통을 지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봅니다.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저 왕이 저 먼 꼴이요. 그리고 그냥 막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이 부르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갈이었어요. 미갈.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은 거기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너무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가 됐는데 미갈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저 왕궁 높은 데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갖다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갈이 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그 행사에 따로 있었어요. 그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춤추는 다른 백성들은 뭐 같이 있는데 미갈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따로 있으면은 함께하면 다 이해되고 다 공감하고 할 텐데 따로 있으면은 공감이 된 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자, 임원 모임을 한다. 그러면 임원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안 하고, 그럴 때 뭐가 결정되면요, 그렇게 결정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아멘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이해하고 공감했을 텐데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함께 하면 이해가 되는데 따로 있으면 판단이 된다니까요. 이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그냥 막 교제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거기 함께 하면 그게 즐겁고 기쁜데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좋다고 웬 잡담이냐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데 따로 있으면 괜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미갈이 내려와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막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니까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더라도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낸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자기 남편이지만 왕이에요. 그럼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해버린 겁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높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이 왕을 갖다가 이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게 미갈의 불행의 씨가 된 겁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업신여긴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여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고. 근데 그냥 좀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말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이 그 조심해야 돼요. 자매님들이 굉장히 말하는 데 있어서는 성급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렸다가 말을 하면 좋은데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기에도 잔소리가 되고 남편이 듣기에도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판단하는 말이나 이런 뭐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 입은 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미갈은 입을 열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는데, 다윗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미갈은 이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불행해집니다. 미갈이 다윗이 왜 그렇게 춤을 췄는지, 왕이 말이지 채신머리 없이 막 그렇게 춤을 출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나? 그 이해하려고 좀 생각해 봤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에게는 저런 마음이 있나? 그럼 반성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마음이 됐더라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말이죠. 나 오늘 정말 감동받았다고. 당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했을까?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 보고 내가 반성했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다윗이 미갈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보지 못한 겁니다.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했는지 중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을 보지 못한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업신여기고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고 이제 이 다윗을 갖다가 저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비아냥거린 말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 미갈은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땡하고 마치면 바로 교회 가고 같이 어울릴 때도 좀 잘 안 하고 어울리더라도 또 이제 술도 안 먹고 어디 노래방 같이 가긴 갔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한 곡도 모르고 한 자리도 모르고 아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아는 노래도 없고 뭔 재미로 사냐고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 교회 안에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그게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 턱이 없어요. 예.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요즘에 코로나로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이냐고 말이지. 꼭 모여야만 예배냐고 말이지. 그래서 일단 판단부터 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모이려고 할까? 그랬을 때 좀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성령에 속해서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다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살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다윗은 정말 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은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보다 더 무시받고 멸시받고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낮추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줄 거다. 정말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높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제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미갈,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아내를 왜 찾겠어요? 그 다음에는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자식이 없죠. 다윗은 미갈을 버린 겁니다. 이 다윗의 아내들이 여러 명,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름만 나와 있고 3사람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미갈, 아비가일, 그리고 또 그 바세바.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미갈하고 아비가일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39절에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제 미갈도 나오고 아비가일도 나오는데요.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 될 수 없냐고 그렇게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아비가일은 즉시 일어나서 간 겁니다. 나는 그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그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요,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차치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할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다윗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 이 아비가일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그 신앙을 흠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흠모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사울의 왕궁에서 도망갈 때 미갈은 따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울이 발디에게 이제 제가를 시키니까 그냥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남편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다윗은 미래가 없다 이거죠.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군사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일 거다. 다윗은 나중에 죽게 된다. 그런 생각하니까 다윗에게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발디에게 시집 가라 그러니까 바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예, 고난을 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버린 사람입니다 미갈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남편으로서 다윗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미갈을 사랑하겠어요? 아비가일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이 미갈을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데리고 와요. 예. 원래 자기 아내였으니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미갈은 그래도 나를 이제, 예? 다윗을 배신하고 딴 데 시집간 나를 이제라도 불러주네 하면서 감사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갈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다윗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이 아비가일을 사랑하잖아요. 이 다윗 앞에 미갈과 아비가일, 주님 앞에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미갈 같은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또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그 미갈 같은 신앙이에요. 아비가일은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참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다윗이 미갈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갈은 자기 다윗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복을 차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사람 보라고 추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핵심적인 성구가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거기에 그냥 집중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가 이렇게 주목하셔요. 그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세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보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를 속인다 그러면 다 하나님 보시죠. 정직하게 하는 것도 보시죠. 교만한 것도 보시고 겸손한 것도 보세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 보시고,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자기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몰라준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은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그 고통을 수리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잘잘못을 다 보시고 아시니까 심판할 때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재판관이 왜 재판하기 어렵습니까? 자기가 그걸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그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봤다 갑시다. 어떤 사건을 자기가 직접 재판관에 목격했는데 그 목격한 사건이 이제 재판 사건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재판관은요, 판단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다 자기가 봤거든. 자기가 목격자요. 그러면 그 심판하는데 오래 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증인 데려오시오, 뭐 하시오, 뭐 다음 기일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심판하기에 오래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으로 산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그런 생각으로 산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났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인정하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그럴 때 우리는 또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의 절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서 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17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 커서 막 20살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아주 뭐 핸섬하고 건장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하루는 또 이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뛰쳐나오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예,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유혹이 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변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되죠.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